저희들이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에는 요한계시록이 생명의 산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재림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서가 그 중간에 끼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왜 예수님의 재림에 느헤미야가 끼어 있는지. 느헤미야서가 중간에 끼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가요, 역사서 같은데 사실은 종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예수님의 재림을 주제로 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요한계시록의 다리를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70일에를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이 다니엘의 70일에를 좀 설명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 죽음, 재림을 설명하는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뼈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70일에는요, 출발점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일에, 77에 49, 490년으로 끝나요, 70일에가.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려요. 그 칙령이 주전 445년에 있었던 명령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그때서부터가 이 70일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69일에가 되면 483년이 흐르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70번째 일에 7년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 9장의 70일에가 시작되고 끝마칩니다. 근데 69일에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재림할 때까지 지금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굉장히 긴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을 거쳐서 마지막 7년 대환란, 이게 70번째 70일에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제 공백 기간을 보면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고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져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이 기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70일에로 예수님의 재림이 오므로 이제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게 70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출발점이 어디냐? 느헤미야서 2장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것이 다니엘 9장의 70일의 출발점의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예언 성취에 있어서.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늘의 직접적인 어떤 음성을 들려준 것이 아닙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이 사명을 너는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가 예언을 해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선교사가 된 분도 있고 목회자가 된 분도 있고 사모 또 신학생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실 수도 있지만 그 음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 신학생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우리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도나스 가게를 하고 있어요.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그 음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중에는 어머니 기도와 환상, 계시로 신학교에 오신 분도 있고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신학교에 모였고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 시절에도요,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고 케냐로 오신 분도 만나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사명을 주실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꿈과 환상, 어떤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준 게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신 방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명을 주시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과 부담감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다니엘의 70일에 예언을 성취하는 사명으로 불러쓰셨어요. 근데 그 출발점을 보면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주시고 부담감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리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더니 나의 형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왜 물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본국이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당했어요. 성이 회파되고 불타버리고 없어졌어요. 무너졌어요. 짐승들이 돌아다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터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지 관심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한 거 아니겠어요? 소식을 물은 것입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조국의 멸망에 그리고 회복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시 건축되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명으로 불러 쓰실 때 어떤 영역에 관심을 주시고 부담감을 마음에 심어주세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관심과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미래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홀사모 되신 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도 많이 후원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크게 해주셨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홀사모님들을 위한 연립주택을 지었습니다. 연립주택을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구하지 못하고 전세로 돌아다니는 그런 사모님들을 입주시켰어요. 제가 그 아파트를 직접 가봤습니다. 굉장히 잘 지었어요. 상당히 큰 돈을 들여서 그걸 지은 이유가 뭐예요?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홀 사모님에 대한. 자기의 동료 목사님들이 죽고 그 남은 가족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그 부담감을 하나님은 사명으로 끌어 쓰신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은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다른 사역도 많고 큰 교회에서 청빙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지 않고 소록도에 나환자촌에 가서 목회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에는 나환자들에 대한 관심과 부담감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관심과 부담감을 가지고 미래의 사명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 직접 듣고 소록도 나환자촌의 목회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마음의 어떤 영역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과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문성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케냐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살 곳도 마땅하지 않고 사역지에서 뭐 불러주는 그런 것도 없고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도움으로 이제 생활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그 다음에 무슨 사역을 하셨냐 하면요, 선교사님들 중에 한국에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을
식사 초대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으로 그분이 삼으시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식사 초대를 해주세요. 그리고 맛집을 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대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분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전부 다 먹는 사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전국의 맛집을 다 돌아다녀요. 선교사님들 대접하느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목사님 한국에 나오실 때 꼭 연락하라고. 한국에 최고로 좋은 맛집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를 모시겠대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하는 관심, 이런 부담감, 위로해주고 싶은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쓰셔서 사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 시절에 시카고 선교대회를 끝나고 몇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이제 설교를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어느 한 젊은 성도님의 가정에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어요. 이게 선교사님들을 이제 숙박 숙식을 제공하는데 그 방명록에 보니까 와, 몇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미 다녀가셨어요. 저도 감사하다라는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나왔는데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엄청나게 대접을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역을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읽는데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다락방을 만들고 숙박 숙식을 해주는 그 이야기를 읽고 나가는데 마음에 관심이 생기더래요. 나도 선교사님들이 시카고에 오면 나도 저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을 꾸며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머물다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분은 하늘의 어떤 음성 듣고 무슨 예언가의 부언 강사의 어떤 예언 듣고 그 사역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관심, 부담감, 열정을 주셔서 그런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실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다만 거룩한 관심, 거룩한 부담감, 어떤 열정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쓰셔서 사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어떤 일들이 부담이 되잖아요.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만남의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재물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아픔과 상처, 눈물이 사명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조국의 멸망 소식, 그 조국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슬펐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사명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보통 관심을 가지고 부담감은 가지지만 이렇게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눈물이 되고 금식기도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잖아요. 기도가 되잖아요. 그거 사명입니다.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거 그렇게 아픔과 슬픔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물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식 기도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국의 멸망 소식과 성전에 불타 없어져 버린 거 이런 것들이 마음의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눈물이 되고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배재중고등학교 이사로 활동하시는 목사님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분은 배재중학교를 다닐 때 등록금을 못 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 등록금이 밀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학교를 갔습니다. 이제 그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등록금을 못 내니까 집으로 데려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학교에 오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나가는데 아버지가 학교를 나가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배재중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팔이하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붙었습니다.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석사, 박사학위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배재중학교, 고등학교 장학금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자기와 같이 돈이 없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아이가 없도록 학교 측에 장학금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아픔이 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수록 그런 장학금 후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배재중고등학교 이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그 교회가 크니까 그 목사님을 이사로 영입을 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가 되었어요. 12명의 이사 중에 한 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요. 돈이 없어서 배재중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들의 목록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포함해서 10명이 중퇴를 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이사회에 돈이 없어서 중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졸업장을 주자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게 통과되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자기를 포함해서 10명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마음의 아픔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게 아픔이었죠. 자기처럼 그렇게 중퇴한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사역을 향하여서 이렇게 아픔과 상처, 눈물을 주실 때 그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소개하고 싶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포틀랜드 오레곤에 계시는 분인데 목회에 성공을 했어요. 지금 6,400명 모이는 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유홉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인데 근데 이분은 상처가 뭐냐 하면 목회를 하다가 사모님하고 이혼을 했어요. 이제 이혼을 하니까 당회에서 이분을 해고를 시켰습니다. 이혼하면은 목회를 못 해요.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혼한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모시는 걸 되게 꺼려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임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동네가 퍼시픽 노스웨스트라는 도시래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그곳에 동네에 이혼한 사람들이 60%가 넘어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나누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10명 정도가 전도를 해서 모이기 시작해서 가정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혼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가정 방문도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지금은요, 일반인들도 많이 모여서 6,4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 과거의 실패, 상처, 고통, 눈물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미래의 사명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사역을 향하여서 이렇게 아픔과 상처, 눈물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이 술관원은요, 그 당시에 경호실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왕이 아무나
술 가는장을 세우지 않아요. 독살에 죽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아닥사스 왕의 아버지가 독살당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사람을 쓰지 않고 유대 포로를 써서 경호실장을 맡긴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직분은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고위직이었습니다.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최측근의 권력의 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포로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권력을 차지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많은 유대의 포로 중에 가장 높은 권력의 직분을 가졌는데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직분, 나의 이 위치가, 나의 이 축복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한 것이에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거, 느헤미야는 사명으로 본 것입니다. 남보다 하나 더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명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지혜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복은 자신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복을 사명으로 깨달을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처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그런 위치로 올라간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의 포로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꿈 해석이라는 은사도 주셔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하루 만에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년에 어마어마한 곡식을 모았어요. 왜 이런 많은 축복들을 요셉에게 주셨을까요? 7년 기근에 민족을 먹여 살리라고 주신 축복이었죠. 12지파를 살려내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축복은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에스더스를 보면 에스더도 페르시아의 포로였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자기의 아내였던 와스티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이상한 일들이 에스더 1장에 보면 일어납니다. 왜 에스더를 그 당시에 왕의 왕후로 삼았을까요? 왜 그런 엄청난 직분과 축복을 주셨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을 때, 대학살의 계획을 꾸몄을 때 유대 민족을 살려내라는 그 목적으로, 그 사명으로 에스더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다 그래요. 어떤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십니까? 그 달란트를 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벗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돕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김인숙 성도님께서 시를 한 편 쓰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야 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년의 투병기를 지켜보다가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임을 깨닫는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새빵교회에서 월세 내는 나를 두려워하는 미자립 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예쁜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고 사명이다. 뼈까지 달라붙은 쇠꼬챙이 같이 마른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3끼 따박따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일이 아니다. 잘 먹게 되어 죄송하다고, 우리만 잘 먹는 게 목내 죄송하다고,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평생 한 번도 설교 요청을 받아보지 못하고 부흥회 한 번 해보지 못한 동역자가 있는 한 더 이상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부담이고 사명이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부담이고 사명이다. 남보다 더 많이 받은 것 있죠? 남보다 더 많이 누리는 거 있습니다. 그걸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연결해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도, 누가 와서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고요, 사명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관심과 부담 그리고 열정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겪은 상처와 아픔, 슬픔, 눈물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